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1쪽입니다. 1절로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넘어가세요. 쭉 뛰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시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중 자신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간과한 많은 개인주의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 한국교회에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성도가 그 일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사모님이 웃으신 거 보니까 좀 아신 것 같은데요. 모르시나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안 나가. 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한답니다. 이 현상의 시발점은 교회 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나 재정적인 투명성이나 또 배타적인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의 문화나 신앙교육의 부재에 그 실망으로 말미암은 거기에 더한 현대인들의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맞물린 가치관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발생했던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팬데믹은 마치 기름에 물을 붓듯이 더 많은 가나안 성도를 야기했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숫자는 놀랍게도 2023년도 기준으로 기독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약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전체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로 따르면 약 30%에 가까운 29%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최근 조사까지 합치면은 그 수치는 30%가 훌쩍 뛰어넘을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의 기준이니까요. 아마 앞으로도 점점 이 추세는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들의 연령층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젊은 층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20대 기독 청년들 44%가 자기의 신앙은 분명히 기독교라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30대, 40대 말하는 이 중년층도 거의 30%에 가까이 이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추세가 됐냐 하면은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 세대, 곧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앞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성도의 이 문제점이 단순히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이 사실을 느낀 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느꼈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청년대학부 시절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사반 했을 때 이들한테 좀 먹거리만 주면은 얼마든지 따라와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차고 넘치는 게 교회였죠. 그런데 몇십 년이 좀 지나고 나서 서울에서 제가 생활할 때는 어떠했냐면은 많은 이들이 그 당시 청년들이 찬양하고 앞에서 인도했던 그 청년들은 자리를 다 비우고요. 마치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당장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가나안 성도의 문제점은 교회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점들이 더 심각합니다. 이들은 이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게 신앙적 가치관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리와 구원에 관심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6%가 마음의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당신이 왜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믿음의 가치보다도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이나 심리적인 수단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앞에서 열거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우리가 개선하면 되겠죠. 교회 내 목회자의 도덕적 신뢰를 회복한다든지, 재정의 투명을 회복한다든지, 끼리끼리 문화를 우리가 극복한다든지, 더 나아가 신앙교육의 문제점들을 회복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잠깐 한번 이런 문제점들과 같이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비춰볼 때 여기에 아무런 문제점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 앞에도 나올 때 있다시피 이쪽이죠. 예. 정직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목회자입니다. 곧 이것을 표방하고 목사님께서 늘 목회 철학에 반영해서 모든 것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안병창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제시됨과 같이 투명한 목회를 하십니다. 단순히 교회 내 재정 문제만이 아닙니다. 1년의 행사 계획, 1년의 설교 계획서까지도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오픈하고 계시죠. 중요한 안건들은 교회 성장위원회라는 이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늘 올리고 상정해서 서로가 의사를 묻고 기도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동체 신앙교육도 분기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이 소일문답이나 새신자학교나 목사학교나 리더십학교나 동역자학교나 이 각자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 교육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매일의 삶을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이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바르게 세워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할 때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염려와 근심이 더하고 안타까움이 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만약 우리 믿음이 단지 중이 염불을 애듯이 하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외갇힘과 돌에 치임과 칼로 목베임과 심지어 톱으로 자기 신체가 절단당하는 그 순교를 믿음이라는 명목하에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그 순교를 감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자들의 분명한 증언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이 이런 형식적 믿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 성도들의 바르지 못한 성숙되지 못한 믿음에 기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우 선교사님이 지었던 책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선교사님은 예수 전도단의 예수 제자 훈련 학교인 DTS 과정을 겪는 가운데 영적 성숙이라는 강의를 처음 듣게 되었다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는 삶과 그리고 마음 이것을 크게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적 성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바로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 합니다. 이 김선우 선교사님이 유명한 신학자나 명망 있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는 늦깎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전도단에서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함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늘날 가장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랑하는 DTS 강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영적 성숙이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단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라는 이 네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경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도록 이 책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답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아직 갓난아이입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청년입니다. 나는 이제 어른 신앙입니다.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성숙은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막 태어난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자라감의 과정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갓난아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옹알이를 하는 것, 갓난아이가 일어서기 위해서 수없이 자빠지면서 넘어지면서 계속 일어서려고 하는 그 반복의 훈련이 결국 그가 바로 일어서고 그리고 자라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듯이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봐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우리 사도 바울 사도는 대사도라 지칭할 겁니다. 우리의 소중을 바라볼 때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 본문에 그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쉬지 않고 나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은 그 사랑의 신앙 연륜이나 교회 직분이나 헌금의 많고 적음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은사 체험이나 우리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영혼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영적 성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적 성숙은 속사람의 변화로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명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교회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같이 잠시 읽었던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요? 자,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이 세대의 가치관과 방식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이 변화를 받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내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가정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앞에서 쓰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그 모든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앞서서 반드시 이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오직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죠. 이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 단어를 오늘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탈바꿈하다, 변형되다, 변태하다. 이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로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번데기가 변태의 과정을 거친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번데기가 완전히 달라. 어떤 모습으로? 잠자리로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인간인 예수님이 아닌 얼굴은 해처럼 밝아졌고요. 옷은 피처럼 이어졌고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품어져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변화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의 옷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적 가치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사고방식이나 이성이나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낡은 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 메타모르푸데스라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일을 착각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생활을 종교적으로만 합니다.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누군가가 내 보이면 그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신인 협력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죠. 그 결과 그 어떤 책임을 지고 내가 존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으셔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의 잘난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가인은 그 죄에 엎드려 결국은 죄에 살인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 이룰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같은 맥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명확하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라버리신다. 손질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삶을 가만히 관망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을 개입하셔서 미성숙한 자녀에게는 그 삶을 가로막는, 그 성숙을 가로막는 모든 여건들을 다 제거해 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성숙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가지에게는 바로 온전히 더 잘 열매 맺도록 다듬고 손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성숙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걸맞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라는 신분에 걸맞는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금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 중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아픕니다. 그 손길이 거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는 고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더 나아가 이 손길은 나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자 원하는,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의 연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이 연단을 세번역 성경에는 훈련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연단, 결국 나스메누스라는 단어인데요, 동사로 벌거벗다,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 의미를 살펴보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이 헬라 시대에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운동선수로 세워가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장에서 온전히 벌거벗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그 단련을 위해서 힘썼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언제나 그 규율을 준수했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일반인보다 더 뛰어난 자기 근육을 만들고 기술을 연마하고 체중 관리를 위해 술과 담배를 절제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랑 우리 동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연단, 곧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로 결실하도록 만든다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이시자 설교가인 에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내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주인님께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구출자로만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반쪽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유명 목사님의 화려한 언변에 잠깐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당 문을 벗어난 순간 바로 말씀의 한 구절도 머릿속에 남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변화받지 못한 믿음의 허상의 실상을 우리는 요즘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봐옵니다. 방송을 그리고 우리 주변인들을 통해서 말씀이죠. 언젠가는 제가 기억하는 이들이 참으로 교회 내에서 많은 이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서로 멱살을 잡고 패싸움할 듯이 마치 족복들이 싸우듯이 그런 싸움을 부끄럽지 않게 행한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마음 중심에 크게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순종을 다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 나오는 것이 믿음 생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르도록 힘쓸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영적 성숙을 이루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인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마침을 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배 시간마다 늘 반복하여 간구합니다. 그럼 이 기도 내용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문구를 단순히 예배의 마침을 위한 형식으로 치부하고 삶의 관심을 세상 가운데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원인은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런 자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각 영혼의 마음의 변화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나 헌금이나 봉사에만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장로 직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은 그들의 미성숙한 언어와 행동이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뗀 어린 영혼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교회를 등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깡패처럼 서로 싸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바로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일부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의 이런 연약함과 미성숙함과 그리고 복음을 향한 바르지 못한 형태는 공동체 교회의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그리하여 소두에 말씀드린 이 가나안 성도를 양상하는 악의 씨앗들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을 세우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도전합시다. 기본을 세웁시다. 어떤 기본을 세울까요? 믿음의 기본을 세워야 합니다. 쉽죠? 믿음의 기본을 세워야 합니다. 일례로 우리 일상생활 중에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는 늘 기본기를 먼저 익혀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정민이를 처음에 드럼을 가르쳤을 때 어떻습니까? 기본기를 가르치셨죠. 김숙자 권사님한테 그것도 가르치셨죠. 저도 요 근래 몇 년 전에 기타를 좀 배우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기본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과정을요,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 달을 못 견딥니다. 왜 그래요? 기본기가 어렵거든요. 그 기본기를 하면은 스킬이 이제 다음 단계에 진행되는데 그 기본기를 못 견뎌요. 왜요? 자기의 힘과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된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자 밑에
각자의 달란트라는 분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라는 공통된 분자,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라는 분모,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 영적 성장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활동을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고 이걸 우리가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무리 많은 100개, 1000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곧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분자의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신분이 없다라면은 영원히 제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1의 달란트, 하나만의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100의 관계가 된다라면은 우리는 100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먼저, 곧 기본적으로 내 안에 주원인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앙은 영원히 제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아무리 수고 봉사 열심히 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으면 결국 제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늘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속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의 핵심은 바꿔 말한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친밀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죠. 곧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믿음 생활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이 기본기를 갖출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꽃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냅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고민합시다. 살아냅시다.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묵상해 보면 이 방향성이 정확히 나옵니다. 먼저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개별적 사랑입니다. 특별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죠. 이 개별적 부르심 위에 하나님은 어느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원하시냐면 전국적으로 우리 각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언어적 의미를 이해한다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무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 가끔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할 때 저는 강남교회 다녀요 라고 답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대답이죠. 우리는 잘 아시죠?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나는 강진은 현국길 25에 위치한 강남 예배당을 다닙니다 라고 이제 말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감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의 무리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교회 본연의 공통된 부르심이며 더 나아가 약간의 차별성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그 교회만의 고유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간과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녹아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성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는 녹아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한다는 거죠. 영적 성숙함을 이룬 그리스도인이면 단연 사랑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왜곡된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바른 정의가 담긴 글이 있어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은 사랑에 대해 물으면 사랑받는 것을 생각한다. 최고선도 따라야 할 이상보다 개인의 행복과 심리적 만족을 꼽는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도 타인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다정한 관심을 보일 때 느끼는 감정으로 여긴다. 하지만 덜 자기중심적인 문화권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자기 이함보다 자기 희생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그들에게 사랑은 본능적 이기심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으로 여긴다. 그런 사랑은 경외심에서 시작된다. 아름답고 선하며 진실해 보이는 타인의 모습을 엿보는 순간이다. 이런 사랑은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대가를 따지지 않고 순응하는 시적인 항복이다. 자신의 힘을 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제력을 잃는 과정이다. 이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동기부여 상태, 즉 다른 이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다. 그 결과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경계를 흐리게 한다. 언제나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되는 이 결합은 주고받는 것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 사랑하는 이에게 줄 때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 같고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 이 주는 행위, 즉 사랑의 목적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 그의 사랑의 정의, 자기 위안이 아닌 자기 희생, 자기의 이익이 아닌 대가를 따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기를 부인하며 순응하는 행위, 편가름하지 않고 너와 나라는 경계를 허물어 모두가 하나 되는 행위, 개인의 삶의 부요를 뛰어넘어 공동체의 부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동역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브룩스의 이 글을 읽는 가운데 내내 저는 참으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 삶을 그처럼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배려합니다. 관심으로 인해 내 삶이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 사랑을 믿음으로 늘 감내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활의 불편함과 희생도 아픔도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훈련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훈련성에 걸맞는 각자의 피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군용을 키우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지쳐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동역자가 내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가 나에게 위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이 공동체 성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곧 우리 지체로서 우리 각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남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가 가장 합당하고 귀한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을 우리는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우리가 녹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존재 가치를 소금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잃었다는 것은 소금의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맛을 잃지 말고 삶 속에서 맛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교회 내에 그 녹아짐을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가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과 아집을 앞세워서 늘 교회 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하나됨을 깨칠 때가 많죠. 그 결과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마치 소금이 녹지 않으려 할 때 주변 모든 이들에게 쓰라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금이 물속에 잘 스며들어 녹기만 하면 맛을 내고 숙성시켜서 맛있는 맛으로 발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을 녹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더 이상 나의 하나님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외치며 함께 힘써서 녹습니다. 희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서로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강남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성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이제에게 온전한 연합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곧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거룩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앞서 언급됐듯이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나의 부인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요디에게나 순두개, 글레멘드라는 이 생소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여성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힘써서 몸된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잘 나가는 그 과정이 교회 내에서 서로가 알력 다툼 속에서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화해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바로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 글레멘드라는 그 인물들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 안에 그 분쟁의 요인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들과 똑같지 않을까요? 처음에 거룩한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자신의 어떤 환경에 따라 분쟁을 일으키는, 우리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과 9절을 이렇게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제시하는 참된 경건함, 어름, 정결함, 사랑, 칭찬, 이 모든 건 기독교 신앙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 삶의 이 가치관을 삶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